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예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어주어 나를 가게 하소서. 내가 예삼촌께 한 일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예삼촌에게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예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이가 나의 표정이 되리.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25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라반과의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촌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0장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예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예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야곱이 어떻게 섬겼고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예삼촌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야곱은 성실하게 주인의 마음으로 라반의 일을 했고 가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입장에서, 삼촌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내가 예삼촌을 섬겼는지 섬겼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 말은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기 문법 보니까 여기 섬겼다 이 말이 능동태로 되었습니다. 능동태 말은 주어가 야곱이 되는데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종으로 섬기면서 일하고 가축을 부지런히 쳤다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법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라반의 눈에 어긋남이 없이 농땡이 피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철두철미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맡겨진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겠죠. 성도는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복음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만 딱 바라보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헌신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섬기든 모든 헌신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질 않아버리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라. 우리는 큰 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무시하고 큰 일만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큰 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30장 29절에 야곱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반에게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문법이 이렇게 됐어요. 능동태로 됐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애삼촌이 먼저 잘 알고 있지 않냐라는 의미입니다. 완료예요. 야곱이 자기가 나반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재산이 하나 없어도 처자식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여 열심히 일한 것을 애삼촌이 온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거, 그리고 나는 와이프와 자녀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걸, 전혀 욕심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삼촌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의 기쁨은 뭘로 얻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현장으로 믿고 소망할 때 성도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에 사실은 아무것도 안 줘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제삼받고 그렇게 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천국 주신 것, 이거 한 개, 딱 이거 하나만으로 사실은 만족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줘도. 난 주님 만나고 내가 완전히 거지가 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한 푼도 없어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울증 걸리고 자포자기하고 절망을 곱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생 얻은 거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만족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족 있는 거 이 하나만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전혀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왜 얼굴이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려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이 믿음도 나타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님이 주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믿어서 나 구원받았는데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주체가 나면은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믿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인상 푸세요.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주신 것은 더 감사하고. 왜냐? 주셨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다시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여기 보니까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여기 번성하여 이 말이 파라치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치, 깨트리다, 돌파하다, 파괴하다, 침입하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오기 전인 14년 전에는 소유가 적어서 재산이 얼마 없었는데 14년 지난 지금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쌓여졌습니까? 이렇게 삼촌한테 말하는데 여기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오기 전과 온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의 재산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냐?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라반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중에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 라반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야곱의 공로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복덩어리가 들어왔는데 복덩어리가 나가겠대. 어떻게 놓아주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미쳤습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복을 주는데 이 사람을 쓰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라반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라반의 재산을 그렇게 역전을 시켜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라반은 라반대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성도들도 야곱처럼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어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발이 머무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역사입니까? 살리는 역사입니까?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난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기서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이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런 뜻인데, 야곱은 라반에게 한탄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과 오고 난 이후에 나는 언제나 재산을 축적해서 내 집을 만들고 가족을 돌보겠습니까? 왜? 한 푼도 안 줘버리니까. 여기 문법이 능동태로 됐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는 현재 처자식도 많은데 언제 이래서 재산을 모아 이 9가정을 어떻게 살립니까? 아니, 해삼촌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품삯을 10번이나 또 속여버려. 여기 미완료로 됐어요.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모아 내 집을 계속해서 세울 수 있겠냐? 라반에게 말. 나는 그거 언제 세웁니까? 미완료니까. 이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게. 야곱은 현재적으로 얼마나 답답한지. 먹여 살릴 처자식이 많은데 현재 나이는 또 몇 살이라고 해서 현재 나이가 91예요. 91년 사는데 이제 나이로 늙어가고 앞으로 재산을 어떻게 모아야 됩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큰 고민을 지금 삼촌에게만, 삼촌이라니까. 자기 피부책이 이럴 수 있을까요? 다시 31절에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애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자 보세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내가 다시 삼촌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야곱은 나반의 간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을 역이용하자. 삼촌에게 최고의 만족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자.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 내용이에요. 참 지혜 같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나반은 속으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14년도 공짜로 도로 벌어줬는데 앞으로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품삯 안 줘도 좋습니다. 이러니까 뭐 얼마나 기쁘겠냐고. 왜? 자기 재산이 불어나지? 손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단어 볼까요? 여기서 행하시면 이 말이 아사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은 나반에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여기 능동태입니다. 야곱이 나반에게 말하기를 품삯을 위해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는데 단지 내가 제시하는 조건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미완료예요. 야곱이 14년 동안 나반을 섬기면서 그의 성품이 얼마나 간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삼촌 부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곱은 나반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만이 자기와 계약을 맺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삼촌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30장 32절 보니까 어떤 조건이 있냐 보세요. 이 조건이에요. 자,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제 메시지들이 여기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고 다음 주까지 진짜 기대할 것이 많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30장 32절 오늘 내가 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자 보세요. 야곱이 나발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이니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그것이 자신의 품삯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양과 염소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점박이나 아롱진 것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새끼들이 나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 조건을 제시할 때 속으로 그랬어요. 오메 좋은 거이. 여기 볼까요? 단어를 볼까요? 가려내며 이 수루라는 단어입니다. 가려내며 이 빛나다, 빗나가다 이 말이 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예삼촌의 양떼와 염소떼에 두루 다니면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분리해낸다고 합니다. 여기 문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사형 농동태로 됐어요. 야곱이 직접 마음에 감동해서 나반의 양들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직접 골라내겠다. 내가 직접 가서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부정사 절대형이라는 그 문법인데요. 나반에게 유리하면서 야곱 자신도 품삯을 얻기 위해서 나반에게 강조하여 아롱진 양과 점 있는 염소들을 가려낼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했냐? 나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주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양과 염소들에게 점 있는 것이 생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30장 33절에 후일에 예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을 인정하소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반에게 유리한 제안을, 그러니까 나반 쪽에 유리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혹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다면 모두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해도 됩니다. 야곱이 우리 생각에 너무 무리하게 제안을 하고 계약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14년 동안 양과 염소를 치면서 짐승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제안을 했지 않았나? 아니면 야곱이 이 꾀를 썼을까? 야곱이 꼼수를 썼을까? 아니면 야곱의 지혜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4,000년 후에 태어날 멘델의 유전법칙을 알았을까? 겉으로는 하얀 거지만 그 후손에게는 다른 유전자로 나오는, 혹시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은 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며 법칙 누구처럼 보겠습니다. 좀 더. 이 33절에 후일에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여기서 대답이 되리다 이 말이 아나라는 단어예요. 대답하다, 응하다, 증가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인데요. 야곱 후일에 나반이 자기에게 와서 품삯을 조사할 때 자기가 의롭게 양을 친 것이 자기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나반의 양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정당하게 품삯을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는 깨끗하게 정의롭게 양을 치겠습니다. 이 접속사로 됐습니다. 야곱과 나반이 품삯을 정하고 양과 염소를 점검하러 나반이 왔을 때 아롱지지 않거나 점이 없는 양과 염소가 있다면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라고 나반에게 정확한 대답을 했다는 의미예요. 능동태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나 나반 앞에서 품삯을 정한 그대로 양과 염소를 쳤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그것이 야곱의 의가 되어 행동으로 나반에게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속였다면 이렇게 말하는, 도둑질한 것으로, 도둑질을, 이 간합이라는 단어입니다. 훔치다, 도둑질하다. 야곱은 정정당당하게 품삯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품삯 외에는 전혀 받지 않겠습니다. 아롱지지 않는 양이나 점있지 않는 염소를 취하면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인정하라고 나반에게 말하죠. 이게 능동태로 되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르지 않고 나반의 양과 염소를 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튼 짓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아롱지지 않거나 점이 없는 양과 염소는 한 마리도 갖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결심입니다. 이 분사 수동태로 됐어요. 야곱이 실수로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지지 않는 것이나 점있지 않는 것을 한 마리라도 발견한다면 자기를 도둑놈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다른 쪽에서 뛰어와가지고 섞여서 살지 모르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정도야. 야곱은 절대 불법 행해서 나반의 양과 염소를 취하지 않겠다는 각오의 마음입니다. 성도도 세상에서 일할 때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의롭게 해야 됩니다. 눈치 봐가면서 하지 말고, 꼼수 노리지 말고. 꼼수 쓴 거 있잖아요. 이 사장도 알고 옆집 친구도 알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가 복 안 줘버려요. 복 안 주세요. 여기 30장 34절에 나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한다고. 나반 입장에서 손해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퍼펙트한 제안에 대한 기약이 아니에요. 나반과 같은 자는 욕심이 많고 장깨가 많아서 절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반의 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여기 단어 하리라 이 말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뭔것이 일어나다, 뭔것이 되다, 뭔것이다 이런 뜻인데, 나반은 야곱이 제시한 품삯의 조건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능동태입니다. 나반이 야곱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생각해버립니다. 이게 웬 땡이냐, 로또 맞은 기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허락한 거야. 빨리 계약하자. 혹시 야곱이 바뀔지 모르니까. 미워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품삯을 계약대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변하면 안 돼.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완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뭐 100% 모든 이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자기 것이 돼. 그래도 불안해. 그래서 자기의 양과 염소 중에서 아름진국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도 부족해서 3일 길을 떨어뜨려 멀리 보내버립니다. 야, 진짜 야곱이 제시한 양과 염소가 나오지 못하도록 온천 봉쇄해버립니다. 라반의 강교함과 욕심이 많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해도 불안해. 이런 조건에도 불안해. 그래서 점 있는 거, 검은 거, 아론진 거 나오지 못하도록 3일 길을 자녀들한테 맡기고 오지 못하도록. 30장 35절에 그날이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지고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라반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한 푼도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아론지고가 점 있는 것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여기 단어와 문법 볼까요? 단어. 이 가리고 그래서요. 수루, 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끝내다 이런 뜻인데, 라반이 야곱의 말을 듣고 순염소, 얌염소 중에서 얼룩무늬와 점 있는 걸 다 선택해서 분리해 버렸습니다. 왜 분리했을까? 분리하는 목적이 뭘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뭘 분리를 시켜줄까? 다음 시간에 깜짝 놀랄 일이 칼 능동태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칼 능동, 원래의 주어에 의해서 칼 능동태를 사용해야 되는데 히필 사역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이 여기서 가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반이 의도적으로 얼룩무늬가 있는 순염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의 암염소를 끌어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역 능동태 무슨 말이냐? 라반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하며 간사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에게 품삯을 전혀 주지 않으려고 철저한 계획과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전 법칙상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전혀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라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아롱지고 점 있는 건강한 양과 염소를 품삯으로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막아도 안 돼. 다시 창세기 30장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은 자기와 야곱을 3일길이나 멀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철저한 불신입니다. 0.1도 자기 조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양을 치면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 나오는지 내가 볼까? 이게 가능한 일이야? 여기 문법 보겠습니다. 단어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이게 뜨게 하였다 이 말이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롱지 것과 검은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염소와 양떼를 완전 분리했습니다. 여기 문법이 접속사를 사용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주는 품삯이 아까워서 자기의 양들의 아롱지고과 염소의 검은 것을 선택하여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3일길을 떨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능동태예요. 라반이 자기가 이 불리한 양과 염소를 완전히 분리시켰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먼저 3일길을 떨어뜨리도록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품삯을 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순염소는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 양이 검은 것이 나오면 야곱의 소유가 될 겁니다. 이런 양과 염소가 나오는 것은
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손해보는데도 제안했고 계약을 맺어서 삼촌에게 아주 큰 이득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계약입니다. 야곱에게 준 양과 염소는 전부 흰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반은 신나서 계약 조건에 쾌재를 불렀는데 얼룩진 것이 태어나려면 얼룩무늬의 열성 유전자를 가진 것들이 정확하게 교미를 하면 됩니다. 나반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열성 유전자인 얼룩진 염소와 검은 양을 따로 떼어놓고 아들들에게 맡기고 3일길을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는 흰색은 다 우성이기 때문에 흰색끼리는 얼룩무늬가 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대야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야곱은 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00년 후에 태어날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아련히 알고 혹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유전자 속에 그 얼룩무늬라든가 점이라든가 아롱진 것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계약을 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없을 수도 힘들다고 봐. 힘들어. 아유. 아니면 14년 동안 양들 염소를 치면서 그런 확률이 혹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지도 몰라. 또 그런 확률이 또 더 불고 또 어쩌다가 그렇게 태어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야곱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놀랍게도 우성 유전자인 흰 염소와 흰 양을 가지고 열성 유전자인 얼룩진 염소와 양인 맨 마지막에 실제로 나와버렸는데 그 나온 이유가 결론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가축을 야곱이 갖게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멘델의 법칙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14년 동안 짐승을 연구하다가 그런 확률들을 봤을까요? 아니면은 나무를 깎아 만들어서 아롱지고 얼룩무늬 색깔을 앞에다가 보고 이렇게 바람의 법칙으로 엄마 뱃속에서 교육시키는 뭐라고 그래? 태교를 교멸하면서 그걸 보면서 교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속에서 막 아롱진 것이 나오고 검은 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근데 미신은 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어요. 원래 겉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면의 유전자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맨날 시집가가지고 남자만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임신했더니 아들이 나왔다 그럴 수 없지. 난 여자를 가고 싶으니까 맨날 여자애들만 계속 한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자가 나왔다 그럴 수 없지. 난 쌍둥이를 갖고 싶다 그러니까 쌍둥이를 계속 찾으면서 쌍둥아 그런데 내가 안아주고 막 그랬더니 쌍둥이가 딱 태어나고 그럴 수는 없지. 그런데 오늘 결론 창세기 31장 10절 나옵니다. 난 눈물 나더라고 이 말씀이 읽는데. 눈물이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요. 31장 10절 찾았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나이다며 가서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나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속을 바꿔서 겉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31장 9절 볼까요? 그러니까 얼룩진 가축이 태어날 것이라는 계시를 야곱은 받은 거야.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계시가 종결됐어요. 성경 시대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어.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고 난다면은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계시가 주잖아요. 이거는 귀신 역사가 99.9%예요. 나도 이 직장에 가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돈을 축적해야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 그냥 자. 야곱도 그랬잖아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만약에 성경이 기록됐다면 야곱에게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주셨겠죠. 자, 보세요. 예. 얼룩진 가축이 태어날 것을 계시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행하셨음을 가족들을 모아놓고 고백을 했어. 볼까요? 그런데 31장 9절에 시작.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러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했어. 얼룩양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확실한 담보로 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미래적 현실로 이런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야곱 편이었습니다.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갔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8장 15절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너는 돌아와야 돼.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야. 가야지. 그래서 너 약속 이루려고 너에게 복 주는 거야. 두 번째, 너 베델에서 나한테 복 주면 11조 한다고 그랬지? 나 11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마. 그래서 주는 거야. 실제 믿이 말은 놀라운 일입니다. 31장 12절로 13절 다시 볼까요? 13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에서 내가 너 함께 하셔서 복 준다고 했지. 그래, 복 주면 11조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너 복 준 거야. 11조 해야지. 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현재 남아있는 양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아주 몇 마리밖에 안 돼도 이 양을 통해서 부를 누린다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오비용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막는다고 해서 성도에게 축복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리, 칼빈주 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 볼까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시다. 민수기 13장 19절 읽고 마치겠어요. 자, 민수기 13장 19절에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 하실 일이 없고, 이거 공동번역에 제가 읽어드려요.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릴 일도 없으시더라.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일이 없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일이 없으리다. 그런데 여보시오, 그가 복을 주시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복을 주시는데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안 받을 수 없고, 예? 복을 주시면 뒤엎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아부할 것도 없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누가 저주했어. 저주한다고 저주가 될 것 같니? 무당이, 점쟁이가, 예수 점쟁이가 복치 안 내놓으면은 성도를 막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다고 성도가 저주받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꺾을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 칠 술법이 없소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듯이 큰 일을 하시구나 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리라. 성도는 야곱처럼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나방과 같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걸 잊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A라는 사장 밑에 있는데 A라는 사장이 나를 대우하지 않아. 그럼 반드시 B라는 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야곱이 받았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한 나방과 같은 자들에 의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은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진의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어떤 환경의 가운데서도 약속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겠나라고 믿음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